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번성하여지고 죄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득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 결혼을 했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셋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손과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이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는 신들까지도 영적인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결혼한 가정의 그 배우자가 믿는 신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러한 혼합주의를 제외하고도 또 한 가지의 이 크나큰 죄악이 나오는데 바로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죄는 번역을 하게 되면 폭력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어떤 성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심리적인 폭력,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 분위기 폭력, 여러 가지의 폭력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때 당시 시대에는 원초적인 폭력이 존재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폭력을 저지른 것이죠. 폭력의 결과가 살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의 죄가 썩고 부패하게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쓸어버리겠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파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파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제 해체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셨다라는 사실이죠.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오직 단 한 사람, 노아만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이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노아는 여호와와 눈이 맞았는데 그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요, 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짓는 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죄인이자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은혜를 입어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던 노아에게 그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한 것입니까?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었기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노아도 그때 당시 시대에는 똑같이 죄를 짓고 죄가 가득한 존재 자체가 죄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왜 하필 의인이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것일까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입당하고 믿음을 주입당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노아가 입은 은혜, 노아가 받은 그 주입받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아는 똑같은 죄인인데 은혜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노아는 그 동시대에,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성경이 왜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100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방주를 짓는 이 노동을 안 했으면 좋겠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인내하면서 꿋꿋이 순종하면서 우리도 살아보지 못한 그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오직 방주만 지으면서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믿음의 여정을 1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걸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하면서요? 순종하면서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노아의 인내와 노아의 순종한 측면을 보고 이런 면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생을 살아갈 때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것까지는 만들었는데 왜 하필 또 방주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들어가는 것이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들어가는 것이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짓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요, 또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건축하신 대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크기, 재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었습니다. 노아의 방식대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노아는 어쩌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야 되지? 나와 내 가족들만 들어가면 되는 조그마한 방주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되지? 왜 하필 재료는 고페르나무지? 왜 하필 내가 역청을 칠해야 되지?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납득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이 방주를 짓는 행위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노아를 보지 않았을까요? 산을 타고 가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혹은 점점 커져가는 저 멀리 있는 방주를 보면서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짓고 사는데 오직 유일한 한 사람과 그 한 가정만큼은 다르게 살아가니까 왠지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 한 사람도 그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의구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노아는요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100년 동안 똑같이 뚝딱뚝딱 방주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 세상의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닐까? 어쩌면 내가 귀신이 씌인 게 아닐까? 내가 뭐에 홀린 게 아닐까?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했다라는 사실이죠. 방주를 만드는 것도 순종, 방주로 들어가는 것도 순종. 그렇다면 노아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바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지 노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은혜를 입지 못한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이 죽어야 됩니다. 진노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들어가는 것이 곧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조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발생했지? 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는 이걸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해야 되지? 왜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들어가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방주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은혜로 똘똘 뭉친 은혜 덩어리라는 사실이에요. 이 방주를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로 기록하고 있냐면 이 테바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테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신기한 것은 이 방주라는 것을 가리킬 때도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지만 모세가 실렸었던 이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도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엄청난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러분, 방주하고 갈대 상자는 추진력이 없습니다. 핸들이 없어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닷도 없고 돛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오직 이 갈대 상자랑 방주라고 불리는 이 테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연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엔진이 되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테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가족들과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탔지 않습니까? 방주에 탔으면 문지기가 문을 닫아요. 닻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닻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닻이 없잖아요. 그럼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지 들어가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주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가 연료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이자 방주라고 하는 이 테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방주의 디자인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방주의 건설, 방주의 그 시작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방주를 운행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방주에 서게 하는 것, 마치게 하는 것, 문이 열리게 하는 것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는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작동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방주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방주에는 인간만 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탔습니까? 짐승도 탔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 암수로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암수로 2쌍, 그 다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암수로 7쌍, 이렇게 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같이 방주에 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니까 탔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까지 왜 방주에 같이 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도 창조했지만 인간을 제외한 짐승과 자연 만물까지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셔서 방주에 실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라고 안 실리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안 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방주 가운데로 실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정하든 정결하든 방주에 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실렸는데 왜 하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실렸던 것일까요?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이 더 막 값이 나가고 귀하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성막에 들어가려면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들고 성막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요, 정결한 짐승을 들고 방주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방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이 평행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요, 정결한 짐승과 함께 방주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노아는요, 방주 가운데 그 홍수 속에서 방주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방주에 갇혀 있으면서 노아는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먹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정결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정결한 짐승이 더 많아야지 이 짐승들이 번식을 해서 앞으로 잡아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 더 많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도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들이 더 방주에 많이 실렸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이 피조물들을 방주 가운데로 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인간들만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저 하늘이 너무 예쁜데, 저 바다가 너무 예쁜데, 타락하기 이전의 바다, 타락하기 이전의 하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를 저는 가끔씩 상상하곤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인간, 짐승, 자연, 모든 피조물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 가운데 실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과 짐승이, 이 피조물들이 방주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방주에 들어가야지만이
방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효력이 방주 안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방주는 은혜 덩어리고 은혜로 운행되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순종입니다. 두 번째 이유,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뭐냐고 하니,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발생하고 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갈대 상자하고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갔던 모세도 나일강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도 홍수 가운데 건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노아도 다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테바로부터. 근데 여러분, 테바는 뭐라 그랬죠? 은혜 덩어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내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은혜 덩어리인 테바, 이 갈대상자 방주에 담긴 이 구원의 피조물들을 구원시켜주지 않으면, 물에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방주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인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또한 방주는 뭘 가리키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한 명 한 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곧 방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곧 방주로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이 공동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이 교부 가운데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는요,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무교회주의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주의자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하나님 믿으면 되고 나 혼자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교회가 뭔 필요하냐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어리석은 논리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곧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의 방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써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 거할 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밖에 나가게 된다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써 여러분,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곧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그 은혜 덩어리인 방주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주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방주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방주 가운데 들어갈 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방주라는 조그만한 천국 속에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랑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모여들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은혜의 원천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구원의 원천으로 삼아서 그 그리스도 가운데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와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써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저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저는 이 창세기 6장을 펴서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를 그냥 묵묵히 읽어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성정이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처럼 나도 똑같이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 안 하면 맞으니까, 순종 안 하면 혼나니까,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결국엔 순종하게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혹 반자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묵묵히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30몇 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래도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만 지었는데 아무렴 내가 노아보다 낫지, 노아처럼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낫지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저 스스로를, 그러면서 제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죄인된 모습, 의인된 모습, 은혜를 입은 모습, 짐승의 모습, 어떠한 모습, 정결하든 부정하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나의 이 모습 자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제 왔냐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죄인된 우리와 함께 그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맞아주시면서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 은혜와 구원,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